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합시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아마 한 번쯤 그 표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지를 남깁니다. 근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지 않을 명분,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소한 것에서 목숨 걸지 않고 평온을 찾는 방법 10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제시한 대로 평온을 찾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온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전쟁과 방불한 그런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화가 없을 만큼 차가 하루 종일 정치 현상을 빚습니다. 그만큼 바삐 뛰는 현대인들이에요. 자기가 제시한 대로, 저자가 제시한 대로 그렇게 평온을 찾기는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분주해요.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몰려오고 순식간에 인생 전체를 덮쳐버린 재난이 왔을 때 인생들은 망연자실해요. 그때 깨달아요. 내 열심과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과 그리고 쌓아놓은 이력으로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삶에는 유식과 무식이 분간이 없어요.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젊음과 노년도 구분이 없어요. 때로는 순식간에 찾아오는 이런 재난 앞에, 이런 역경 앞에 사람들은 단념하고 받아들여요. 이건 내 운명이야. 운명이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로 작정하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물가의 여인, 잘 아시죠? 남자를 여러 번 바꾼 여인. 정상적인 오후 시간에 물길로 올 수 없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땡볕 한낮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눠요.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가 끝날 후에 여자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동네로 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증거해요. 그 사이 제자들은 아마 먹을 걸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때마침 여자가 외친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순간 제자들도 와서 납비여 잡수소서. 이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아니, 누가 먼저 갖다 드렸는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육신의 양식을 권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삶의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거지도 있어요. 강도도 있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다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학생에게는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출 신장과 신제품 개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순서가 겹치기도 하지만 제가 각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우선순위와 인간들이 가진 우선순위가 만날 수 있느냐? 질적으로 동질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을 넣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런 인간으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생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대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인생에 쓰나미가 오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즐겁고 슬픈 일이 없고 기쁘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어쩌면 죽지도 않는 그런 그야말로 만사형통 불로장생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죠. 최고 최상의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우선순위가 최고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이 인간에게 부여한 우선순위 목표가 최고의 목표요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의 순위 중 가장 우선둬야 돼. 우선순위. 사람들이 말하는 1순위보다 더 0순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타락해. 그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 국가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한 어떤 유익을 끼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쓰레기처럼 취급하십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에서 이탈해요. 벗어난다. 그게 죄거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중심에 사단은요 살짝 바꿔요. 실제도 아니지만 네가 앉아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 사단의 소용시 인간은 속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고 자기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데 이 부분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타락해서 자기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자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부여주시기를 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자기 자신만도 못해요. 아주 인간이 이기적이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랄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우선순위, 큰 목표를 보지 못하고 작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앞세워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양식을 거론합니다. 양식. 먹을 양식이 아닌 나의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 내가 정하고 내가 먹고 나에게 유익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그러나 해서 내 인생이 평탄해지는 그런 양식. 죄로 인하여서 궤도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자기 우선순위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 통장을 만들고 자기 주권을 앞세우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강림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엊그제 들은 성탄절의 주제, 하나님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모조리 다 대속해요. 남기지 않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절미나 찰떡, 콩떡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정확하게 양식과 양식을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셔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를 죄인에게 내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무서운 공의가 예수님께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무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남의 다리 자가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목표가 이루어졌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큰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오늘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산상까지 다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고백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을 이뤄가시면서 또 다른 부분은 이제는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뒤에 오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방향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인간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들여주십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우선순위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 뭐냐? 지난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내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이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 믿음이에요. 열심히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양식의, 생명의 양식의 우선순위를 두는 학생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을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자신의 우선순위가 학업이 아니니까. 그건 부업이니까. 진짜 우선순위를 위한 부업이요. 하나 이동하는 거니까. 그를 위해서 주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그 초점이 나의 우선순위예요. 이 말은 최종적인 결정의 권위를 어디에 두는가와 연결이 돼요. 돈을 써도 그 돈의 주인이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 결정과 행동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빠, 이거 써도 돼?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이 진동 칫솔 나 주면 안 돼. 안 줬어요. 그 엊그제 보니까 지금도 안 쓰고 올려져 있더라고. 그때 줄 걸. 아들 외모로 자기 게 아니니까 아빠의 허락을 받는 거야. 근데 아빠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큰소리 않고 그래요? 그냥 포기한 거야. 내 결정권, 이 주도권, 이 사용권, 이 우선순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자에게 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서 목사님 바빠서요, 급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 예배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쁘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급하면 회사 가라.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없어. 조건 없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결정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맞물린 거예요. 예배도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예배의 갈등을 안 느껴요. 당연한 거니까. 왜?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일에서 다 거부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그토록 읽지 않을까요? 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명령이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은. 나의 양식이 무엇인가? 믿음은 제자들처럼 먹을 양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요. 바이러스에 초점을 딱 맞추면 예배에 못 나옵니다. 나와도 불안하죠. 아이고, 교회 가서 확진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죠. 하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 진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바이러스가 확진돼.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내 인생의 번업이요, 내 인생의 주업이요. 그런데 사단은 성도랄지라도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잡도록 해요. 자기가 잡도록. 내 인생이 네가 결정하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교회만 다니며 사느냐.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힌다는데 왜 자꾸 교회를 오라고 가려고 하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단. 다 지금 온라인 비대면인데 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느냐 이거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때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앞으로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며 이 정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10년, 20년의 그 역사를 한번 보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한번 말하자.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 관점이 서로 다르니까 싸운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토요일은 제가 바쁜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싸우지 말자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가야죠.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야, 예수님이 기도해. 그때로는 맡기라고 해요. 사단도. 아주 사단이 강조합니다. 꼭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말하거든. 엄마들이 그런 인정에 빠져. 조금만 아프면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야, 일어날 수 있지? 교회 가자. 하나님 치유하신다. 강하게. 근가에는 살아야. 예, 양식 먹으니까. 생명의 양식 먹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먹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니까. 예수님 주신 양식을 먹으니까. 세상으로 충만한 그런 양식들에 소멸되어지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요, 내 삶의 본업이요, 주업이요. 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주일에도 그 일을 보고 중요한 일에 바쁘면 성경 읽지 않아도 돼. 성경이냐 목사들이나 읽는 거지. 넌 집사야, 너는 권사야, 너는 평신도야. 그 정도 읽어서 많이 읽은 거야. 더 이상 읽지 마. 너 읽는
읽는다고 깨달아지대? 그렇게 사단이 유도한다니까요. 안 깨달아져요, 많이 읽어도.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요. 그리고 성경 읽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자신이 점점점 정리정돈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인생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럼 자꾸 사단이 하는 일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양심에서 자유하거든요. 아주 교묘화난다란 사단의 선물이고 괴계예요. 괴율이에요. 성경으로 돌아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했어요?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생명을 걸었어요. 전부 믿음의 생명을 걸고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집트 가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예배 장소였어요. 그 유적지 중에. 베드로 교회 무슨 팔복 교회 그런 건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어디가 제일 은혜가 되냐면 카타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정말 그 예배드리다가 고난당한 현장들. 거기 가면 정말 숙연해져요. 정말 오기를 잘했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뜨거운 순교의 피를 흘려서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증거된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그렇죠. 목숨을 걸었다. 목숨이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일에 수없이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실제로 죽는 걸 기뻐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믿음은 보편적 사고방식을 거절합니다. 믿음은 다수의 의견을 할지라도 진리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요. 그래서 믿음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라면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거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은 오늘 랍비, 선생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니 먹을 양식은 육신의 양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어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에 이들은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신앙 고백이 드디어 믿어지게 되었고,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 되어졌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졌고 삶의 본업과 주업이 되어졌어요. 이런 이들에게 성령은 집중적으로 역사하셨고 이들의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 이들의 사역을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총수 없는 전쟁을 하루하루 겪으며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요. 좀 더 많은 연봉과 좀 더 높은 자리와 좀 더 자신의 영역을 키우고 넓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돈을 봅니다. 남을 밀어뜨리고라도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전부 의식주와 연관되고 아파트 평수와 연관되고 자동차 CC와 연관되고 자신의 스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혹은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삶의 현장마다요. 이들의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전달시켜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로 전달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그렇게 영업이 잘 되는 그런 영업장에 주인은 있습니다.
딱 붙이면 얼마나 멋집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매출이 다른 날보다 몇 배 뛰어도 그 매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가게를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명쾌한 답을 가지고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들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되니까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 방황하지 않아. 그 가치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 우리가 그들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혹시 이 바이러스에 조금 두려워하고 막 그런 말을 하더라도 불신자 앞에 가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불사조 같은 사람들 저들에게 비춰져야 돼. 이런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넉넉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자존감과 여유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이 불신자들 앞에서 신자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말 한마디 못하고 절절맨다면 어찌 그 사람이 신자겠어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 바이러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초전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이 올 텐데 여기에 우리가 무너진다면 더 큰 일은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럴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에 불과해요. 뭐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 뭐 걸리면 어떠고 안 걸리면 어떠고. 다 죽습니까? 다 안 죽어요. 다 삽니까? 다 안 살아요.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산답니다. 내가 살 자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살 자로 삽니까? 웃음소리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는 거죠. 건강할 이유가 있는 거죠. 돈 많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나의 웃음소리가, 예수의 웃음소리가 딱 맞으니까. 예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니까. 그 양식보다 내가 양식을 먹고 강건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한번 인식해야 돼요. 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오예배도 없는데 바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어. 어떤 면에서는 오전에 아니라 두목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한꺼번에 오예배 안 드리는 것 이상.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순위를 가지고 2020년 한 해를 살아왔는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그 현장, 현실을 정확하게 한번 이 시간 재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냐? 어떤 우선순위?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도 성경 읽은 권수 위에 2021년도 성경 읽기를 하자. 와, 용감하기도 해요.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나한테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표, 내가 설정한 목표,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좀 가늠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성경을 몇 도 가라고 하실까? 저는 성경을 조금만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 절해버리니까 큰일 났어요. 한 달에 2독만 하려고 했는데 2독에서는 안 되겠다. 24독을 딱 매년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요구사항, 우선순위가 과연 그 부분이라면 성경 몇 독일까? 자신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우선순위 목표가 나에게 설정된 그런 사람들, 그 목표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감사하죠. 억울합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힘든 것도 아닌데 너무 세상이 살기 좋고 너무 편한 세상을 빨래를 합니까? 뭐 빨래를 짜기를 합니까? 뭐 요즘은 뭐 그냥 다 달에서 나오는 세탁기도 있다면서요. 옷 먼지도 다 털어주고 기가 막힙니다. 운전 안 해도 가는 차, 주차 안 해도 주차하는 차, 집도 다 자동집,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온도 조절하고 주인이 좀 땀나면 에어컨이 돌아가고. 와, 그러니까 손끝 안 하고 살아가니까 성경 한 동 읽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그 옛날이 훨씬 낫네. 배고픈 시절. 그 예수를 주신 그 목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의식주의에 먹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영혼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사람들. 그러면 뭐 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버느냐 다 할 수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세상에 오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본업이요 주업이요 내 삶의 우선순위요 나의 가장 큰 목표인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예수님 목표가 작지 않아요. 예수님 우선순위가 사소하지 않아요. 예수님만큼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영원합니다. 우리를 시시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대충 그렇게 천국에 집어넣을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빛나는 멸류관 주실 것 다 주시고 그 영광과 존귀와 그 평강을 다 주실 만큼 그런 자녀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 세상이 동같이 뭐 재수 삼수해가지고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가는 그런 자식을 원하겠느냐고. 가능하면 서울대 가기를 원하잖아요. 가능하면 하버드라도 가기를 원하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야, 넌 대충 해서 청소나 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너 힘들지 공부하지 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힘들면 공부해. 좋은 학원 보내고 과외비 붙이고 그렇게 잔소리 하시고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영광스러운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예수님 그보다 더 하시거든요. 이 작은 세상, 짧은 세상에서 그저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성경도 못 읽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를 보시고 예수님 우신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신 예수 지금 아주 통곡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절규하셔도 그냥 끄떡다는 성도들 예수님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버린 자식들인가 하실 만큼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어요. 저를 통해서 말씀한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절규하시는지, 그렇게 계속 똑같은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나를 세상에 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나의 우선순위고 나의 큰 목표고 주업이요 본업의 모든 것이.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그 어떤 가치도 전부 예수 믿는 이 아래에 두는 사람들. 돈을 왜 버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자식을 왜 이렇게 잘 키워야 되냐?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자신의 확신한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 분명한가? 정확한가? 그 부분이 오늘 명쾌하게 확립이 돼야 돼. 그냥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확신이 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더 큰 목표 하나님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되고 이 목표에 집중해서 살아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할 일 다 하고 안 하거든요. 교회는 뭐
그런다고 벌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해악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아주 은혜스럽죠. 근데 그게 진짜 다감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맞이하는 한 해를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참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사시겠냐고 세상을.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않겠어요.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야 맞다. 그 양식 먹어야 될 양식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기가 막힌다. 그 3년 가까이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나 양식이 의식 중가? 예수님 주시는 양식이냐? 나 양식이. 궤도 수정,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실행에 옮겨야 돼요. 실행에 옮기지 않는 그 말씀은 전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 예수님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아야 돼. 내가 예수님의 목표 안으로 우선순위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나의 주된 우선순위 목표로 자리 잡아야 돼. 아주 굳건하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많은 순위가 예수님 뜻하시는 순위 위에 있는가를 가늠해 봐야 돼. 많이 있어요. 전부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돼. 그야말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사소한 것으로 영적인 목숨을 걸어버려. 신앙의 모든 목숨을 걸어버려. 나를 위해서 사람되어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결단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자, 목사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총회, 교단 아무 소용없어. 정말 소용없어. 이번에 총회 주의를 돈 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돈 낸 적이 없어요. 돈 낼 이유가 없어. 총회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면 아무것도 없어. 정총회가 필요한 독립기관에 들어가면 돼. 아직까지 20년 넘게 목회자는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예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총회에서 내가 돈 낼 이유가 없는 거야. 노예는 좀 다르겠지만 총회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정말 총회도 노예도 교회도 목회자도 중직자도 전부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봐야 돼. 말씀 속에서 봐야 돼. 더 속에서 봐야 돼.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의식주의에 묶여있는가를 보게 돼요. 상식과 합리와 아주 세상의 어떤 논리와 방법과 경험과 내가 살아온 그런 모든 이치에 아주 적합한 신앙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가치관, 이 부분들이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강제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말씀에서 분해되고 분쇄되고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아직 들어갈 만큼 그런 개혁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서 우리가 2020년도 2020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은 더 많이 경험하니까
세상은 더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 안에 오는데 아예 AI가 막 걷잡없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니까 이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2020년 더 우리는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 문화가 더 지배할 수 우리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끝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우리는 2020년 훨씬 더 못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2021년도를 또 살아가니까 더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제라도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제라도. 정말 죄종들, 중직자님들, 우리 재직들, 정말 내가 2021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인가. 2000 며칠 안 남은 저는 겸허하게 무릎 꿇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진짜. 어르신들이 본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장로님처럼 성경 읽자, 우리 권사님처럼 성경 읽자 이렇게 따라올 수 있고 그런 어떤 기도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와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의무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무적으로라도 강제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도록 그러면 삽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현장에 살아서 우선순위가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